옷을 아주 바르게 잘 입고 가요. 옷을 잘 갖춰서 입고 마을을 가는 거죠. 탁발을 이제 하러 공양 받으러 가는데,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흙덩이를 던지고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몽둥이로 몸을 때리고, 그 다음에 돌덩이로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는 부서지고 옷은 찢어지며 거기다가 피를 흘려요. 근데 이런 일을 몇 번을 겪느냐? 거의 매일 겪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 때리는 사람은 누구냐? 죄 지은 사람의 마음가짐. 우리는 보통 이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본인이 죄를 지었어요. 이제 지은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앙굴리말라 존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스님 같은 경우는 늘 고통을 받고 산단 말이죠. 왜 고통을 받고 살겠어요? 출가 전에 살생을 많이 했어. 평소에 이제 어떻게 사시냐면, 이분은 아침에 옷을 아주 바르게 잘 입고 가요. 옷을 잘 갖춰서 입고 마을을 가는 거죠. 탁발을 이제 하러 공양 받으러 가는데,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흙덩이를 던지고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몽둥이로 몸을 때리고, 그 다음에 돌덩이로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는 부서지고 옷은 찢어지며 거기다가 피를 흘려요. 근데 이런 일을 몇 번을 겪느냐? 거의 매일 겪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 때리는 사람은 누구냐?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 자신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이제 지금은 스님이 됐지만,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을 묵묵히 다 견디고 절에 돌아옵니다. 절에 돌아와서는 부처님이 보면 피를 흘리고 옷이 찢어진 채로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의 제자인데 또 마음이 또 아프시겠지. 그렇지만 법문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대는 인내해야 한다. 참으라는 거죠. 견뎌라.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겪었어야 했을 업의 과보를 그대는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라는 거죠. 냅두고 그냥 남 괴롭히다가 죽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음 생에 지옥에 가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테지만,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고통을 받은 것으로서 다음 생에 업을 깨끗이 없앤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앙굴리말라 스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일을 매일같이 겪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때려, 매일 얻어맞고. 이분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얻어맞고 와서 남긴 시가 있어. 참,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나중에 요거를 잘 편집해서 그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적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참으로 나의 적들이 부처님의 교법에서 스스로 노력하기를, 나의 적들이 법으로 이끄는 평화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참으로 나의 적들이 인내를 말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움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법을 때맞춰 듣고 그것을 따르기를, 참으로 그가 나를 해치지 않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를 해치지 않기를, 최상의 평화를 얻어 약하거나 강한 자들을 보호하기를, 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물길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사람들은 화살을 다듬는다.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현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자기가 피해를 입는 피해자잖아요. 물론 이제 가해자이기도 했었지. 살인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제발 많이 들어라. 그리고 누가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더불어서 그 어떤 사람도 해치지 않았으면 사람을 해치는 일은 나쁜 일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남을 해쳤던 사람이 하는 거라. 그것은 완전한 참회를 해서 본인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적들이, 이 나의 적들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때린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욕망, 그리고 욕망에 휩싸인 사람들이 적들인 거예요. 자신도 한때는 뭐였어요? 자신도 한때는 욕망에 휩싸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분도 그전에는 이 적이라 칭하는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개가천선했으니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극한가, 기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옛날에 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다. 자기가 늘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업의 과보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는 빚 없이 음식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망과 집착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이렇게 해치고 과보를 받고 괴로움을 받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얽매임과 집착이 없다. 이분이 아라한에 이미 오른 상태거든요. 살인을 많이 했지만 그분도 아라한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젠 내가 빚 없이 공양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말이에요. 보통은 빚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으면 빚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갚아야 돼. 그 우리 스님들이 혼날 때 뭘 하냐면 시주의 은혜를 녹여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어른 스님들한테. 그럼 소화시킨다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앙굴리마라 스님은 어떻게 됐다? 이미 갖췄어. 그러니까 빚 없이 공양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 한마디 더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앙굴리마라에게 또 하는 것입니다. 잘 왔다. 잘못 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나에게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니니라. 잘 분별될 법에서 으뜸에 도달했다. 참으로 잘 안내됐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 온 것이 참으로 잘 온 거다. 길을 잃은 자가 드디어 길을 바로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제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 고통, 또 가족, 우리 살면서 또 어떤 고통이 있어요? 가족을 잃는 고통이 있어요. 가족을 잃는 이에게 부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위로를 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딱 보듬어 주셨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탁 해 주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뭐냐면 파세나디 왕이 자신의 부인이 죽었을 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은 감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해를 시켜요. 뭐냐면 누군가 가족이 죽는 것을 되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되돌이킬 수 없는 5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늙음은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내가 늙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 사진 엄청 찍잖아요. 그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그날이 제일 젊을 때요. 제일 젊을 때 모습을 잘 남겨야지. 그 다음에 병드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병드는 것도 오게끔 돼 있어. 되돌이킬 수가 없어. 죽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게 해달라? 이것도 안 돼요. 부서지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부서져요. 없어지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또 없어요. 결국엔 사라집니다.
부서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부서져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총 이렇게 5가지.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부서지는 거, 사라지는 거. 이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나만 겪는 일이에요? 남들도 겪어요? 남들도 겪지.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도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 그 예전에 제가 그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우리 스님들 평균 나이가 24세였어요. 되게 젊었어. 젊다 보니까 젊으면 혈기가 넘쳐. 그래서 뭘 하냐? 맨날 싸워. 스님들끼리. 싸우면 어떤 일을 받냐면 3000배라는 벌을 받아. 제가 절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절은 기도와 신심인데 저는 젊었을 때 자꾸 벌처럼 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하락하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잘못도 안 하고 옆에 스님들이 싸웠는데 나까지 주는 거지. 그 반 전체가 받는 거야. 우리가 반이 한 30명이 35명 되는데 한 2사람만 싸우면 35명이 또 그날 밤에 3000배 해야 잠도 못 자요. 9시에 나가서 시작해야 되니까 새벽까지. 그러면 그 92년도인데 그 해에만 내가 3000배를 12번을 했어요. 12번 하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어느 달에는 연달아 3번 한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어쨌든 간에 절을 할 때 혼자 3000배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그만두면 누가 뭐라 하겠어? 뭐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두기가 너무 쉽다는 거지. 더 괴로워.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야. 근데 여럿이 절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3000배가 정말 죽을 듯이 힘든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옆에 누가 같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하게 돼요.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3000배가 잘 마치게 되고 또 굉장히 기분이 좋은 또 마치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요. 하락하면 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절을 해본 게 많이 없어요. 그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 2사람만 벌 줘야지. 왜 연좌제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함께 하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과연 나만 겪고 있느냐? 그러면 억울하겠죠. 억울하나 다른 이도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들면 마음이 진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 자기 자식이 죽었어. 근데 그 자식은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구박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은 거라 갑자기 아들을 낳고 나니까 대우가 달라져. 막 그 시어머니도 그렇게 괴롭히던 시어머니도 어이구 우리 며느리 그 미워라 하는 자기 신랑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 그렇게 이뻐라 하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이 아들을 낳은 이후로 행복의 꽃길만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자식이 하나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로부터의 어떤 사랑, 남편의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모든 순간을 자식이 죽음과 동시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너무나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죠. 내 자식 좀 살려달라. 그래갖고 죽은아기 없고서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그거 누가 살려주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가면 살려줄 겁니다. 얘기를 해요. 아이를 얻고 부처님께 가. 부처님께서는 제가 제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 아이 좀 꼭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그래 살려주마. 지금부터 백집을 돌면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 오는데 다만 그 백집이 그 가족 중에 아무도 죽은 이가 없는 집에서 가져와야 되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아들을 살릴 마음에 신나가지고 집 가서 겨자씨 좀 주세요. 겨자씨 있죠. 근데 혹시 이 집에 누구 가족 중에 죽은 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아우 이 집 안 되는군요. 하고 옆집으로 가. 이 집은 누가 또 죽었나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작년에 죽었어요. 또 이 옆집 가. 우리 동생이 얼마 전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그 자식 살리려고 거의 정신을 잃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고통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부처님께 다가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가 잘 배웠습니다 하고 아이를 묶고서 바로 출가를 합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지금 사실 우리가 살면서 꼭 이렇게 뭐 해주세요라고 안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없앨 수 있는 고통들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조금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하면서 없애면 돼. 이 어지간한 고통은 내 스스로 해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 뭐다? 수행이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춰진, 내 안에 지금 묻혀진, 드러나지 않은 부처님의 환한 광명의 지혜를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면 더 이상의 괴로움은 모두가 하나도 없어지고 한없는 행복 속에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이 죽어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앙굴리마라 존재는 어땠어요? 살았을 때 그분은 얻은 거지. 그래서 빚 없이 음식을 받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안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받으세요. 받으면 돼. 피하려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욕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욕했는데 웃지 알고 또 나를 욕해주나? 이걸로 나의 과보가 끝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들여야지. 누가 이유 없이 갑자기 나를 비난해. 그러면 전생의 업이 녹는 과정이구나. 아이고 이것도 내가 또 기쁜 일이네 하고, 이렇게 내 마음에 그것을 응어리로 남아서 다음의 윤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게끔 금생을 끊어야지. 하나씩 그게 끊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곧 끊어내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 곧 전생의 악업을 끊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 잘 이해하시고, 마음속의 번뇌와 집착과 욕망을 단박에 끊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